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주일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내가 성전이구나 이 의식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누가 거하신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 거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이라는 말은 세 인격이라는 이야기예요. 인격. 이라는 건 인격이거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런데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위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 2위가 성부 하나님, 3위가 성령 하나님. 이것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뭐라? 질서상 단순히 차서 순서일 뿐이다.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질서상.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오래전에 약속하셨지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띄워주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보혜사예요.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죠.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내게 실상한 말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부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해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 주신 말씀이죠. 예루살렘 떠나려면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는 면면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 다음 시간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예수님 무슨 성령이라고요? 성령으로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시죠. 오순절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 오순절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바로 약속한 성령이 임하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해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게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오늘 굉장히 원리적인, 굉장히 기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할 수 있으면 오늘 말씀을 매번 다시 들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뭐가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죠.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으로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속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부속사를 진행하세요. 그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과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성취해 가시지요. 자, 그래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옛 약속을 구약, 새로운 약속을 신약, 구약, 신약. 성경을 구약, 신약이에요. 앞으로 먹는 약이 아니고 고장나고 죄인된 죽어간 인생을 살리는 게 바로 이 약이지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약속이에요. 신약은 그 약속이 성취됐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하는 약속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담고 있어요. 다시 오신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 이 구약의 약속은 성취됐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효력을 있게 하세요.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예수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약속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약속을 바라봅니까?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신자들은 재림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종말이 있고 주님 오시면서 종말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신앙 아닙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 이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걸로 생각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해해가지고 일할 필요 뭐 있냐? 곧 주님 오시 일한대로 그러잖아요. 학교에 뭐하러 다니냐? 주님 곧 오실 텐데. 담임 선교회 때 그랬고 지금 이단들이 종말을 강조하고 그런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 복음 속에 저 방명 같은 거. 그런 데 들어가면 야 공부할 필요도 없다. 산속에 들어가고 한동 복구를 그걸 만들고 그래서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이 재림을 오해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죠. 재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죠. 먹기 싫은 자는 일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들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내일 지금의 종말을 해도 뭐 해야 된다? 오늘 한 그릇 살아가고 씹는 게 평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이 신자의 삶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재림을 사모하지 않고 산다면 그는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걸 가늠하는 잣대가 뭐예요?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게 지금 잣대의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하도 재림 가지고 설쳐되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죄를 말하기가 참 이게 사탄의 역사지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자꾸 사단이 그거 자꾸 말하면 이상한 것처럼 만드는 이게 이제 현상들이. 그러나 참 신앙은 재림의 신앙입니다.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오늘 사는 신자들의 참된 믿음은 바로 이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 장차오실 구원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지요. 창조했고 타락했습니다. 1장과 2장의 창조, 3장의 타락이죠. 그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인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요. 부정모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인의 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신 구원 계획이지, 구원의 설계. 여인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예요. 신앙은 그 때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때같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을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을 있는 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이 때를 징조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때지요. 재림의 징조. 세 복음서에 다 재림의 징조가 나와요.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이 약속을 로마서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가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졌느냐? 아니다. 행위로 의로워졌느냐? 아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믿고 살았다. 그러므로 그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느니라. 이게 로마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 살펴본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신 것이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오순절. 그럼 오순절은 이 기독교의 획기적인 사건이죠. 오순절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고 시작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신조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 구약의 신조를 살아가요. 우리는 구약의 신조가 아니에요. 오순절 일조를 통해서 시작된 신약의 신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니느웨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움직임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그들에게 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임해요. 각 사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 임하지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까지 다 돌아가요. 성령이 말하기 전부터 나라는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약속대로 오신 이 땅의 성령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시느냐? 자, 지난주 말씀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다시 지금 쭉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반복해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듣고 쓱 지나가는데 떠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인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디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말씀했던 내용을 상기하지요. 고린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지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너희 몸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이 거룩한 성전이래 가지고 어떻게 가늠을 할 수 있느냐. 이 몸을 가지고 성전의 몸을 가지고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럴 수 있는 지금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 땅의 성령님 각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몸과 마음으로 성령님 내주에 계시는 각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령의 전, 곧 성전 그러죠. 성전. 그래서 그것을 성령이 내주라. 성령이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성전이라. 걸어다니는 성전. 성경 공부를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게 하는 게 저 목표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걸어다니는 성경.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환란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어디에 있든지 머릿속에 있는 건 뺏어 못 가잖아요. 머릿속에는 어떻게 이 성경을 뺏어갈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 북한이 다 성경 뺏어갔잖아요. 성경을 못 보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버리고 그럴 때에도 머릿속에 있는 걸 어쩝니까? 언제든지 꺼집어서 언제든지 꺼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게 하자. 네? 목표죠. 성경. 또 자, 우리는 걸어다니는 뭐다? 성전이다. 성전. 이거 성전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여러분의 모임이 참된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게 성전이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으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주인이시라. 고린도 교회 각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성전이었다면 오늘의 신자들은 역시 걸어다니는 성령인 것이죠. 대학의 성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인식이 없으면 바른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죠.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너희가 얘기하여 각각 예수를 믿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언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징표로 세례를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제사를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징표로 세례받은 사람, 물론 세례받기 이전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왜 선물입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선물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선물이에요. 그러듯이 성령님이 보내주시는 것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성전이 되는 것이죠.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받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성령을 선물 받을 수 없어요. 그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 성전이 아닌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가 목사를 할지라도,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 너희가 육신의 주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야. 그는 신자가 아니야. 그래서 신자는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올바로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요. 자꾸 말해요.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성령님의 복음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배의 성공,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 말 그냥 거기에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성령의 복음입니다. 이것도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 의미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듯이 성령님을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령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인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 성전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자입니다. 이곳 예배드리며 영상을 예배는 우리 은혜께 모든 성령님들은 성령님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 인식하고 사십니까? 영성의 차이는 이 차이예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성경을 몇 도 그렸냐, 금식하면 이게 영성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신정의식을 가지고 살고, 성령님이 나는 것이구나, 성경의식을 가지고 살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좀 잘 모르는 걸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자할 건데 이런 걸 잘 모르는 걸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문제들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사실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본문으로 가십시다.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과 가서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비방이 있고 악의를 버리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를 하지 못하는가? 뭐 때문에? 이게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죠. 성령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거든요.
자,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는. 자, 성령님을 여러 표현으로 이야기해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또는 뭐 하나님의 성령, 여러 말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든 성령님이에요.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가 인격이라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인격이라면 지적 의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시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시고, 바로 성령님께서 바로 인격이라는 게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슬퍼하시고, 성령님은 바로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인격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자, 식당에 남편과 아내가 자 식당에 갔습니다. 짜장 중국집에 갔어요. 식당에 딱 들어요. 남편이 어이 짜장면 3개. 가족들 다 왔어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은 뭐예요? 여보 뭐 먹을 거야? 야 아들아 너 뭐 먹을래? 그리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인격적이 아니면 다들 맞아. 야 짜장면 3개. 정말 너 먹어. 성령님은 인격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거거든요. 때로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강압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인격적이시라 영접하는 사람이 들어가시고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들어가시고 하여튼 이야기 드려요. 어쨌든 지금 이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자금도 오시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한 성령이 말할 수는 무엇으로? 탄식하면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자식처럼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기도 치는 것이죠. 누군가 근심한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누군가 탄식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어떨 때 근심하고 어떨 때 탄식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지금도 악한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근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심시키는 자녀 근심시키는 아이고 저것이 저 살짝 빼야 될 것이 저 먹는 걸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저걸 안 먹어야 될 텐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있지. 저게 가면 안 되는데 저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근심 정도가 조금 괜찮지. 탄식할 정도 되면 예수 믿는 신실한 신앙인들의 근심거리는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고통이죠.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거예요. 큰 도움. 자녀들이 재산이 많고 많은 게 아니라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주면 단칸방에 살아도 그거 이상 부모의 마음이 크게 하는 거죠. 신앙인의 부모 입장에서. 자, 왜 성령님이 근심으로 탄식하시는가? 먼저 우리 이런 사실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 성령님 언제 들어오시는가? 앞서 말씀드린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그걸 구원받을 때라고 했죠. 구원받을 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들어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성령의 전,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일부분이죠. 앞에 다시 한번 내 성령의 내주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가?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한 가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느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도 자꾸 삼위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내주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진리로 인도해 가요. 예수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해 가요. 말씀의 영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성경은 그분의 작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회개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리고 회개했다고 해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방향. 가던 길에 지금 잘못됐어요? 내가 서울 가는 부산 가는 차에 알고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타야지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회개, 방향을 바꿔.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던 길을 갔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갔어요. 이제 방향을 바꿔요.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지만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방향을 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회개예요. 아이고 내가 가늠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죄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죄인의 결과예요. 이거는. 물론 그러한 잘못도 회개해야지요. 그러나 이런 회개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회개가 이 회개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주인이 바뀌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에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성부 하나님의 영이신 성자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냥 놀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주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역이나 전도지를 그러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보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의 보좌에 모십시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당신을 내모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CCG 간사를 6개월간을 합숙하면서 훈련 받았거든요. 그래서 젊은 판사, 목사님들, 우리 대학생 판사들이 목사님 차 타고 여기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사역이 쭉 가다가 멈춰서 여기서 전도하세요. 거기서 해야 돼요. 6개월간 그래. 제가 이 훈련 받으려고 기성교회를 사용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왜냐하면 기성교회에서는 6개월 동안 교회를 비고 훈련 받으러 가면 허락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출애굽기를 보면요, 사탄의 나라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요. 그리고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 밑에서 종로가 가지요. 이게 출애굽기, 우리의 구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 아닙니다. 어떤 선택이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애굽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종로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죠.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래서 이 애굽을 떠난 백성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뭘로 인도하시죠? 뭘로? 낮에는, 그럼 밤에는 불기둥이죠. 그래 인도해 가서. 그래서 가다가 진을 멈추면 거기다가 진 치는 거예요. 그 출발해야 출발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 살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 홍해를 건너 새로운 백성이 되면은 새로운 삶, 뭐의 인도를 받아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신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러면서 이 바로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광야교회,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부르죠. 광야교회,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받으며 광야 여정을 시작하고 마쳐갑니다. 그들의 양식도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그전에는 여전히 바로 가진 음식을 먹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만나로 바뀌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뭘 자꾸 그리워했어요? 그게 고기 까만.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이지. 그래서 구약은 뭐냐? 그림이에요. 신약은 해설서예요. 그래 이 신약의 신약의 안경을 쓰고 구약을 봐야만 구약을 바르게 이해해요. 부속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약의 성도 마찬가지. 회개했습니다. 주의를 바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성전성 은혜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신다고요? 그분이 갖는 거예요. 성령. 이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 영성이 있다. 그분의 인도를 얼마나 맡기느냐 이거죠. 이것을 주재권이라 합니다. 신앙생활 주재권이라는 용어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근데 신앙생활 주재권이 확립됐느냐 안 됐느냐 자꾸 그걸 묻는 거예요. 주재권을 확립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 아니야. 하나님은 네 인생의 주인. 정말 그래? 언제 했어요? 돌아설 때, 회개할 때. 여기서부터.
그래 많은 신자들이 심각한 문제가 바로 가장 기본적인 회개. 회개가 뭐냐? 성령의 내주, 주절권,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이 가장 근본적인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지멋대로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성령님은 뭐예요? 근심하고 계시는 것이죠. 탄식하고 계시죠. 고린도서 5장 17절 제가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미치 빼먹어서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잘하는 그들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전 것 출애굽 애굽의 삶은 지난 끝났어요. 근데 자꾸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 생활을 그리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출애굽에서도 뭘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게 뭐에 배어 있었어. 그래서 성화는 뭐냐? 구원과 더불어서 성화의 삶이 구원의 연장이죠.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 옛습관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러잖아요. 옛 풍속을 버리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끊임없이 가운데 성경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죽었다. 사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우리 신 날마다 세례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죽었다. 내가 죽어야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죠. 내가 살면 그분은 주인 노릇을 못하는 것이지. 신앙생활 지금까지의 삶은 전혀 다른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 성령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잘 모르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성령님이 계신데 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성령을 근심시키니까 이거 인식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많잖아요. 직분을 갖고 있는 직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문제가 일어나? 이런 신자들이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죄를 먹고 타락하고 가늠하고 협력하고 난 이런 목사님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 나중에 설명. 탄식 하다 안 되면은 내려놓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제가 이 말씀 듣는 나를 보시면 탄식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 모습이 아니겠나. 그래서 이번 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내가 방향 전환했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자로서, 목사로서 나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성령을 근심신다 제게 성도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 한 주간 오늘 말씀 계속 묵상하시면서 형제네가 지금까지 내 안에 근심하고 탄식하시는 이 성령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을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서 의미 있는 한 주간을, 그리고 새로운 삶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예수님 내 주님이야. 그렇게 시작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끝났습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 시대를 말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구원이란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입니다. 그걸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살아온다면 내 안에 성령님을 탄식하고 근심하고 이러한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양심을 화인 맞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신앙을 살핍니다.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된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도 새로워지게 축복해 주시고 신자다운 삶, 성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